제가 병원에 환자들 방문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누가 아픕니다 하고 이제 병원에 이제 가게 되잖아요. 이제 가게 되면은 제가 가면서 이제 차 안에서 이제 주님과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 이 사람 심할 경우에는 죽을 사람입니까? 안 그러면 이 사람을 살릴 분이십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주님께 여쭈면서 이제 차를 타면서 가요. 이제 저하고 같이 가는 사람들은 제 마음을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가요. 그 주님의 응답을 제가 알고서 환자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어떤 때는 주님이 말씀을 안 해주세요. 어떤 때는 말씀해 주세요. 이 사람은 나을 사람이다. 그리고는 제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분이 나은 모습을 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분 보고 괜찮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 가볍게 말하고 이제 그만 나오지만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전혀 안 보여주는 경우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 사람은 아마 이제 이 세상을 떠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저에게 분명하게 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분들에게 이 사람 죽을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말을 좀 이렇게 돌려가지고 잘 될 겁니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별로 이분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이분을 데려갈 사람이구나 하는 그것이 이제 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이 나요. 기도만 하면은 말이죠, 만사가 다 해결되고, 또 기도만 하면은 병자들도 다 낫고, 이 하는 것이 이것이 성서적인가? 그러면 성서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제 때가 돼서 이제 어떤 환자는 하나님께 가야 되는 그러한 때가 되면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쳐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기도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은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주셨는데 이분에게 하나님 저희들을 잊으셨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셨습니까?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는데 저희 기도를 들으셔서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 보십시오. 나를 지금 괴롭히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기도를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봐라. 저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저렇게 잘 되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보고는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난 그런 소리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 내 기도를 좀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들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그래야지 주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주변 속에서 매일 느끼는 거지만 나는 착한 일을 하는데 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입으로는 하진 않지만 마음속에 저 사람 좀 망했으면 이렇게 그것도 기도거든요. 하는데도 그게 안 망해요, 그 사람. 그리고 나보다 더 잘 돼요. 그리고 또 내가 어떤 내 친구를 위해서 정말 선한 마음으로 보증을 섰는데, 돈 보증을 섰는데 이 사람이 나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도망가 버리고 내가 그것을 뒤집어 쓰고 몇 년을 고생하는 그런 경험도 우리 교인 중에서 몇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빚보증을 잘못 썼다가. 근데 그 사람은 재산을 좀 숨겨서 어떻게 됐든지 어디에 가가지고 잘 되고 있거든요. 미안하단 말도 별로 없고
그냥 나를 괴롭히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 좀 망하게 하십시오. 근데 망하지 않고 더 잘 되고 실은 내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경우들을 보면요, 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서 공정하신가라는 의문도 없지 않아 있게 돼요.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지금 우리 주변에도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세상에 나쁜 짓은 골라가면서 사는 사람인데 보면은 좋은 차 타고 집도 좋은 집에 아주 땅땅거리고 머리에 기름이 있고 얼굴에 기름이 있고 배도 좀 나오고 골프채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 많아요. 허세 부리고요. 남자는 그렇고 부인은 골프채 들고 매일 찜질방 다니고 시간 호텔 헬스 다니고 그러고 다니는 사람은 꽤 많아요. 그런데 보면은 아주 성질도 못됐고 교만하고 말이죠. 근데 몸은 건강해요. 어디 아픈 데도 없고요.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속상할 때 많아요. 우리는 제발 그런 걸 안 하고 말이죠. 정말 좀 잘 살려고 주님 앞에 의지하고 눈물도 흘리고 기도하고 하는데 성수주의라고 11조하고 정말 할 거다 하는데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잘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안 그러면은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별난 의심을 다 하게 되고요. 좌절도 되고 딜레마에 빠지고 어떨 때는 아예 그냥 교회 나가지 말까?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없지 않아 있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분명히 있죠. 예. 과거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은 항상 있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거절당하는, 우리가 개인적인 의미에서 거절당하는 이러한 경우들이 많았어요. 오늘은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들으셔도 기다리시고 우리가 볼 때는 거절이에요. 어떤 경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나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성서적인 그 가르침을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마음속에 준비를 하시고 순서대로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냥 이렇게 듣지만 마시면, 듣기만 하시면은 내 생각에는 문 열고 나가시면, 이제 이 성서를 나가시면 거의 한 80% 90%는 까먹어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잘 듣지 않으시는가? 특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 첫째가 첫째가 뭐냐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 한번 우리 성서를 한번 열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보세요. 그 유명한 성서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언제 하신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성만찬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끝내시고 그 다음 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유언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1절에 그랬어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2절 보세요.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기 지금 문제는 과실인데요. 자, 다음에 계속해서 보세요. 너희는 내가 알려진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 지금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예수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포도나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거해라. 가지가 되라는 게 우리는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말은 뭘까요? 우리 현실 삶 속에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 우리가 가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딱 붙어 있는다는 말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가지 예수님의 줄기에서 나오는 즙을 빨아먹는 거죠. 그렇죠. 요걸 깊이 명상하세요. 즙을 빨아먹어요. 수분을 빨아먹고 그 안에 영양소를 빨아먹고 그래요. 가지가요. 그래야지만 잎사귀가 이렇게 돋치면서 열매 맺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즙을 빨아먹는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즙을 빨아먹어야 돼. 그걸 묵상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깊은 묵상, 기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말씀 전에 우리 찬양팀들에 의해서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여는 거,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말씀이 들어오니까 입을 여는 거예요. 마음 문을 여는 거, 입을 여는 것이 우리가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 시간에 앉으셔서 마음 문을 활짝 여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말씀이 들어가거든요. 자, 그걸 보세요. 6절 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영적으로 말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이 말라가지고 드라이한 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기도도 잘 안 나오고 그냥 맹맹해진다는 거예요. 7절에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는 거예요. 예? 여기 지금 중요한 말이에요. 기도가 그러면 이렇게 예수 안에 탁 예수의 즙을 먹으면서 주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을 때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가볍게 생각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할렐루야 뭐든지 막 구해라 그럼 다 들어준다 이런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뒤집어서 봐봐요. 우리 기도가 안 들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서 이 말씀에 의하면 기도가 내가 기도를 할 때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이분이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고 나를 쳐다도 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때 그럴까요? 이 말씀을 의하면은 내가 주님께 붙어 있지 않을 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고 있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지금 여기 지금 요한복음 13장부터 쭉 14장, 15장이 전부 뭐냐면, 그 마지막 날에 하시는 성만찬의 말씀이거든요. 성만찬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성만찬 말씀을 길게 하셨냐면요.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5장이에요. 요한복음. 목요일 날 저녁 성만찬 때 하신 말씀인데, 그건 한 저녁에 말씀하신 장이 5장이에요. 이 5장을 하시는데, 거기에 핵심 되는 말씀 한마디가 있어요. 제목이 있었어요. 설교 제목이. 그게 뭐냐면, 여기 13장에서 우리 잘 하는 말이죠. 13장 34절에 뭐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요 말씀이에요. 요 말씀을 가지고 설교 제목에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계속 이 말씀을 풀어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말은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아가페 사랑이. 아가페라는 말은 조건 없이 무조건 안아주라는 거예요. 무조건 안아주라는 말. 아가페 사랑이에요. 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거꾸로 보세요. 우리 7장, 15장 7절 보여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 주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즙을 매일 잡수시고, 그 다음에 and, 영어로 말하면 그리고예요. 다시 7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또 내 말이 뭘까요? 내 말이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예? 지금 이분의 설교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 새 계명은 순서가 있어요. 먼저 뭐 해야 돼? 내가 예수님에게 거해야 돼.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즙을 내가 계속 먹어야지만 새 계명을 할 수 있는 힘이 드러나는 거예요. 무조건 안 돼, 그게. 즙을 잡수시고 매일매일 즙을 잡수시면 힘이 생겨가지고 나를 핍박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괜히 쓸데없이 나를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내가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있는 힘이 들어와요. 그렇죠? 여기까지 왔을 때가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기 왔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은 내가 다 들어줄 거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정말 착착착 받으려면은 이 수준까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내 말이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감이 착 생기고 영역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러면서 그것이 그대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나를 핍박하는 자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이 나에게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옛날엔 안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지? 스스로가 놀랄 정도로 말이죠. 예?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뭐 급할 때 있을 때마다 주님 하고 이렇게 한마디 주님 한마디 하면은 이분이 나한테 관심을 두고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귀를 갖다 대시고 내 말씀을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든지 말해라. 자, 여러분들 왜 주님이 무엇이든지 들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그냥 말하는 거 그냥 척척척 다 들어. 예. 이렇게 이제 이 수준이 됐어요. 그래갖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 교통사고 나게 좀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네 아들은 밥맛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교통사고 좀 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무엇이든지라고 그랬으니까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나는 거예요, 또. 그럼 이게 내가 문제가 생겨. 무엇이든지 나 로또 내가 샀는데 무엇이든지라니까 로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로또 있죠? 예. 요새 돈도 없는데 아이고 카지노에 가서 한번 내가 한 10,000원만 뿌려보자. 주여 무엇이든지 해놓고는 한 100만 원 나오기를 원하는데 이게 다 잃어버린 거야. 돈 다 잃어버린 거야. 그럼 이게 또 고민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란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보시면요. 그 다음에 기도 조건이 있어요. 보세요. 무엇이든지 이 수준에 갔을 때는 지금 첫 번째 이 수준에 갔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냐면요. 영적인 분별력을 주세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게 돼요. 이제 이 수준에 들어가면요. 내가 기도를 할 때도 모든 건 다 내 중심이 안 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기도하게 돼요. 예컨대요.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일치가 돼가지고요. 일치가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소원을 바라보며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수준에 갔을 때. 예? 예컨대 내가 지금 사업이 잘 안 됩니다. 돈 좀 많이 좀 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마음을 내가 보면서 기도할 때가 있는데
주님이 보실 때 아니다. 너는 지금 마음이 돈을 주면은 너는 그걸 가지고 딴짓할 거다. 그 돈 때문에 지금의 나와의 그 가까운 수준이 아마 괴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할 때는 안 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리하게 보시니까 내 마음을. 예? 건강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고 나의 요구하는 것이.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집을 잡수시고 주님의 그 능력을 받아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에 들어온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주님이 뭘 주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영감을 주세요. 기도할 때요, 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라는 기도가 깊이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할 때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에?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요, 첫 번째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봅시다. 뭘까요? 첫 번째, 내가 예수님께 거하지 않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세 계명의 말씀에 거하지 않을 때 나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됐습니까? 여기 정리됐어요? 성서 말씀은 어디에서 근거해요? 요한복음 15장 7절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놓고 먼저 묵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놓고 묵상을. 예? 예. 이런 사람이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돼요. 이런 사람이 됐을 때. 예.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기도를 하면은 안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을 때. 성경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 1서 5장 14절에 한번 같이 열어봅시다. 요한 1서 성서의 제일 뒤편이에요.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영어로는 그랬어요. If you ask anything according to his will, he hears you. 그러니까 according to his will, 그분의 뜻에 맞춰서 내가 구할 때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제가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려면은 어떤 영적 수준이 돼야 돼요? 지금 첫 번째 것이에요. 첫 번째 것. 첫 번째 수준으로, 첫 번째 기억나시죠? 예수 안에 거하는. 그러니까 무조건, 영적으로 먼저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요새 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하나 하는 게 있어요. 한 제목이. 우리 지금 섬기고 있는 인도의 우리 선교지에 관한 건데요. 이 인도 문제를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주님께 제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들 네가 못 버틴다. 그냥 자꾸 주라. 그러면 속으로 아주 그냥 아주 미치겠는 게 주님 이게 계속 언제까지 줘야 됩니까? 너 못 고친다 그 사람들. 자꾸 주라는 아가페 러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가페 러브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가페 러브를 안 하면 내 기도를 안 들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에? 그러니 손해봐도 너희들 나 잡아먹어라. 그냥 무조건 잡아먹어 하든 딱 다 먹어버려 나를.
그러면 그냥 줘야 돼. 계속 줘야 돼. 그래야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줘야 돼. 그래서 내 마음에 지금 정돈이 됐어요. 너 나 잡아먹어라. 전 세계에서요,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서양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선교를 가가지고요, 서양 선교사에게 의지하지 않고 금전적으로 독립을 제일 먼저 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전 세계에서요. 그래서 서양 선교가 씨를 뿌려서 잘 자라고 나중에 큰 나무가 된 나라는 한 나라밖에 없어요. 그게 한국이에요. 이제는 거꾸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우리 그늘 속에다 지금 집어넣고 있어요. 심지어는 서양 사람들도 우리 그늘 속으로 내려오고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는 없으면서, 우리는 불편하고 우리는 없으면서 주는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중국 사람들도요, 안 줘요. 중국 안에 기독교인이 많고 열심히들 하지만요, 돈 하면은 달달달달 떨어요. 11조 내는 민족은 우리 민족.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세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남북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지만요,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딱 지고 계셔. 왜냐하면 포켓들을 사용하세요. 우리 민족이. 안 믿는 사람 관계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보면요, 선교라 그러면 다 끄집어내요. 지는 한 푼도 없으면서. 네. 그게 우리 민족이에요. 민족을 특별히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건 은혜 중에 은혜. 네. 은혜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기도를 잘 들어주세요. 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첫째 조건이 뭐였어요?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이 내가 주 안에 붙어 있지 않고 아가페 사랑을 하지 않을 때 기도를 잘 들어주지 않으세요. 예? 두 번째,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지 않을 때, 첫 번째를 해야지만 두 번째가 가능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지 않을 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질 않으세요.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는요, 시편 66편 18절에 847페이지.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똑같이 시편 넘어서 이사야서 59장을 보세요.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1038페이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심이라.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주셨어요. 방법을. 어떻게 해결해요? 우리는 죄를 매일 지어요. 매일 지어요. 죄는요. 하루에도 우리 인간이 생각을,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약 한 2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하루에 2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요. 그 2만 가지의 모든 생각을 보면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에 관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하루에 최소한 2만 가지의 죄를 지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그러니까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냥 우리가 탄산가스를 뽑아내듯이 자꾸 뱉어내버리는 거예요. 뱉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계속 들어오는데 뱉어내버리는 거예요. 뱉어내버리는 게 회개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이 클리닝 하는 거죠.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는 드라이 클리닝 시켜주고,
그래서 이 죄가 오래 머물지 못하도록 자꾸 뱉어버리는 거예요. 뱉어버리는 거예요. 걸어가면서도 뱉어버리고, 짓자마자 뱉어버리고, 지자마자 뱉어버리고. 이걸 함으로써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없어지도록, 예? 담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그래야 내 기도를 들으시니까 자꾸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소리가 그래요. 예? 죄 지을 때마다 주여 하고 딱 뱉어버리고, 주여 하고 뱉어버리고, 예? 텔레비를 보다가도 나를 모든 유혹하는 뭐 있으면 주여 하고 뱉어버리고, 예? 그러면 또 죄가 들어와요. 끊임없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께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이 죄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죄가 막 오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래야지만 내가 자꾸 주님께 더 의지하니까요. 예, 필요하기에 필요하고. 그런데 그 죄를 뱉어버리지 않고 그냥 갖고만 있으면 그놈이 눈처럼 쌓여가지고요. 기도의 문이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뱉어버리라고. 첫째, 둘째,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시고는 묵상할 필요가 있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조건이 있어요. 넷째 조건이 뭐냐면요. 잘못된 동기로 기도할 때. 잘못된 동기로. 이건 우리가 야고보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야고보서가 신약의 저 뒤쪽에 있어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야고보서 4장 3절에 그랬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한국말로는 정욕이라 그랬는데요. 원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하신 게 좋아요. wrong motive예요. motive. 우리 motive란 말 있죠. 동기. 예, wrong motive 그래요. 내가 지금 기도를 하는데 기도 속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그래. 도대체 뭐래? 그 하나님 뜻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뜻은 뭡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개인주의 사회에서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말이죠. 뭐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 기도하고 말이요. 내 뜻은 하나도 없으면 이게 무슨 재미입니까? 삶에 맛이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뜻을 보여줄 때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거기서 있어요. 예,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할 때요. 자, 그런데 주님이 그래요. 너희들 나한테 아무리 기도해봐라. 그런데 동기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그 기도 아무리 해야 내가 너한테, 특히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예. 똑같이 우리 자녀들 키워보면요. 막 달라 그래요. 그냥. 엄마, 이거 줘. 엄마가 볼 때는 그거 줘놓으면 저놈이 잘못될 것 같아. 그런데도 계속 달라 그러면 진짜 그 자녀를 사랑하면은 엄마가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무슨 관계가 깨지더라도 안 줘요. 그쵸? 그런데요. 달라고 계속해요. 그런데 주면 안 돼. 잠깐은 좋을 것 같지만 안 돼. 근데 하도 귀찮으니까 그냥 주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도 있죠. 예? 그냥 기도해라. 나중에 귀찮아서도 준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그건 주님이 본래 원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귀찮아서 하든 주는.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요. 우선 동기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나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 깔려있는 건 동기가 사업 잘 되면 어디까지 가냐면 11조 내겠습니다.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면은 100만 원 11조 내니까 주님 이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좋죠? 근데 깔려있는 게 이거예요. 내가 11조를 내면은 나도 좋지만 그 깔려있는 게 불순한 무슨 동기가 깔려있어요. 순수한 동기가 아니고 그건 누가 알아요? 자기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내가 저 아들을 또는 저 딸을 물질을 많이 줘가지고 11조를 내고 하는데 그 11조가 올바른 11조가 아니에요. 그 깔려있는 게 나의 교만이 들어있고 내가 어떻게 뭐 자랑하려는 게 들어있고 그걸로 해서 내가 좀 더
교만이 하나님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게 들어와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이 안 주세요. 너가 그래놓으면 너와 나와 더 멀어진다. 겉으로는 더 가까워진 것 같지만 진정한 영적으로는 더 멀어진다. 그러니까 안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안 주고 지금 그냥 달라고 막 어려워하는 그 순간이 더 이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내 속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속의 동기가, 내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 문제는 달라고 하기 전에 나의 하트를, 깨끗한 하트로 만드는 것이 진짜 그것이 더 중요해요. 그릇이 어떤 그릇이네. 그런데요, 이렇게 성서에도 봐도 그렇고 우리가 인간 생활을 제가 이렇게 살면서요, 하트는 깨끗이 않은데 그냥 달라고 해서 받은 사람이 꽤 많아요. 그거 받았기 때문에 말이죠. 저 사람 더 목에다 힘주고 다니고요. 목에 기부싸고 다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영광이 아니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안 맺혀 있고요. 근데 기도합시다. 네 기도원 가서 그럼 막 줘요. 하나님이 줘. 막 받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기도만 하면 그냥 저 가게에 하나 내가 샀는데 열흘 있다가 그냥 2배가 올라버리고 말이죠. 저 부동산 사니까 막 올라버리고, 자녀들도 잘 되고 뭐가 짝짝짝 잘 되는 그런 식의 하나님이. 근데 그 사람을 보면은 아이고 밥맛 없는 사람이야. 사람을 보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저렇게 자꾸 복을 줍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고 뭐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헌금도 마음대로 막 내고 말이죠. 돈이 많으니까 차도 고급차 타고 다니고, 이런 사람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에. 목사들도 그런 목사들 많아요. 가서 그냥 설교만 하면 수천 명이 막 모이고요. 헌금 우리가 5억이 필요하다면 그냥 한 번 헌금 내셔 5억이 확 들어오고요.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요. 차도 고급차 타고 어디 가서 그냥 호텔만 돌아다니고요. 그런 목사들 많아요. 그 우리가 보면 와우 저 사람 아주 은혜 충만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정말 멋있게 쓰는, 크게 쓰시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질 않으세요.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들은 막 주질 않으세요. 막 주질 않으세요. 왜 그래요? 마음대로 다 가진 다음에 그 사람을 딱 보면 알아요. 정말 겸손하고, 가질수록 받을수록 겸손하고, 모든 사람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그 속에서 보일 때 진짜 그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높아질수록 가질수록, 예를 들면 우리 목사들 교회가 클수록 더 낮아지고, 클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게 있어요. 너희는 적은 자가 되라. 교회가 클수록 목사방이 더 조그마고, 자동차도 더 조그마고, 봉급도 더 적고, 클수록 그렇게 돼야 돼. 덜 유명해지고, 그게 복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내가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야 내가 진정한 의미의 복 있는 목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아주 기도를 많이 하니까요, 달라고 많이 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가져라. 교인도 그냥 100명으로 시작했다가 1년 만에 만 명은 너무 빠르고 500명 되고 1000명 되고 막 되는 거야. 막 되는 거야. 와 그냥 막, 이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러니까 점점 더 교만해지는 거야. 하면 된다 이거야. 하면 된다. 그러니까 다 그냥 주님이 해봐라 준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거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다 그래요. 하면 된다.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거든요. 성서에는요, 정반대, 거꾸로. 하나님이 사랑했던 베드로, 요한, 바울, 이런 사람들 보세요. 주님, 우리 예수님, 욕심을 가지고서 기도하면은 안 들어주지만요,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도요,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응답이 그게 복이 아니고 그것이 저주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목사들은 그래요.
이 세상에서요 유명해지고요, 돈이 많아지고요, 권력이 생기고 파워가 생기고 하면요,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이미 이 세상에서 너희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 성직자들은요, 사람들에게서 그런 소리 듣기가 아주 좋은 위치에 있어요. 특히 오늘날 이 물질 사회에서요, 목사가 유명해지면요, 가질 거 다 가져요. 파워 가지고, 돈 가지고, 명예 가지고, 이름 가지고, 권력 가지고 다 가져요. 그러니까 이 성직자가요, 인기 있는 자비예요. 그러니까 그게 주님의 눈으로 볼 땐 복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볼 때는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기도만 자꾸 해. 그러면 더 줄게, 더 줄게, 더 줄게. 왜냐하면요, 인간은요, 인간의 피조물의 속성은요, 이 세상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가질수록 부패하게 돼 있어요. 과거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알아요. 유럽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요, 지금은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돈만 있으면 자꾸 교회를 크게 지어요. 교회 성장에 그냥 빡 교인들 끌어가요. 그 교회가요, 과거 2000년 역사를 들여다볼 때요, 50년을 못 가요. 50년 못 갑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대형 교회들, 큰 교회들이요, 예? 돈 많고요, 부동산 엄청나게 많고요, 매주마다 헌금 들어오는 액수가 엄청나요. 주체를 못해 돈을요. 우리 가까이 있는 미국이 벌써 그걸 다 보여줬어요, 우리한테. 저는 미국에서 오래 살면서 그걸 내 눈으로 다 봤어요. 60년대에 하나님이 그 나라에 부어줬던 지금 우리 같은 이런 때, 50년, 60년대, 한국전쟁 이후에, 2차 전쟁 이후, 한국전쟁 이후에 미국에 대형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러다가요, 70년대, 80년대 가면서 우르륵 다 무너졌어요. 건물들이 엄청나게 커졌고요. 지금 우리 이 상태들이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는 동기를 가지고 기도할 때 커지지 않더라도 주님의 원하는 방법으로 발전됐을 때 진정한 의미의 발전이. 저는 우리 교회나 우리 사역이 그렇게 되기를 저는 원해요.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이유가 마지막으로 있어요. 뭐냐면 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거는 하나님이 나 이 응답은 안 해준다 할 때는 절대로 안 해주세요. 받으려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 정말 그분은 많은 부분에서 큰 대형 기회를 하신 그런 어른이 아니었어요. 이분은 자기 교회도 없었어요. 선교지에 나가서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이 수평적인 발전을 해왔던 분이지 수직적인 성공을 한 분이 아니에요. 많은 부분에 지역적으로 많이 퍼뜨려 놓고 거기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지를 않으셨어요. 이분이 자기 교회는 안디옥 교회인데 잠깐 그 교회 좀 들려서 조금 좀 볼일 보시고 또 선교지에 나가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셨던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름도 많이 사방에 알려졌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분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니까 타 종교인들은 말할 거 없고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그분의 그 신학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영향력을 많이 줬던 그 당시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요, 어려움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바울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하지만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교만하면은 자기가 나타나거든요. 네? 우리 성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내가 나타나는 데 문제가 있어요. 네? 자기 이름 자꾸 높이려고 그러고 파워 늘리려고 그러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바울도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 그분에게 삼층천을 보여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다 보여주시고는 제자들도 많이 만들어 놓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바울아, 너 지금 한 가지 놓고 기도하고 있지? 뭐냐? 다른 건 다 주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영적 복은 많이 주셨는데, 내가 이 육신적인 어떤 가시가 하나 있습니다, 나한테. 그랬죠? 네? 이 가시를 생각하면, 이것만 해결하면은 나는 성공한 사람 같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 그거 자꾸 없애려고 그러지? 너 그거 없애놓으면 넌 딴 사람 된다? 그러니까 그거 끼고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기도도 하지 말아라. 그것 갖고 있는 그 자체가 육체의 가시예요. 너에게는 은혜고 그것이 복이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놓고 기도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너는 날 만날 때까지 그거 끼고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시가 한두 개 꼭꼭 다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에게도 각 개인에게 가시가 다 있어요. 이것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내 자신의 어떤 병이 될 수도 있고, 좀 많이 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이거 왜 해결 안 줍니까? 주님, 이게 내 가시입니까? 가시라고 생각했으면 돈 달라는 기도하지 마세요. 아무리 해야 안 주는데, 가시라고 생각할 때는, 네?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진정 관심을 두고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어떤 가시를 허락하세요. 그럴 때마다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이 육체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연약한 가운데서 더 강해진다 그랬어요. 어디에 이 성경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 후서 12장에 한번 열어보고 이 말씀만 보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제가 끝내려고 그래요. 7절부터 보시면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착오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착오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액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가면이니라. 이분이 지금 10절에 보시면 약한 부분이 가시가 뭡니까? 궁핍이에요. 그렇죠? 궁핍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 이것이 이분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에게서 핍박이 따라오고 궁핍이 있고 여기 보면은 궁핍을 영어로 insult라고 그랬어요. insult라는 말은 뭐냐면요. 가만히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서 자꾸 나를 욕을 해요. 이게 insult예요. insult라는 말이에요. 나는 한 거 없는데 괜히 자꾸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 욕을 해요. 바울이 그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하지 말아라. 너는 나한테만 의지해라.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 의지하면 너 이런 소리 다 안 들을 수 있다. 정치하고 사람들에게 다 잘 보이면 이런 소리 안 듣는다. 너는 나만 쳐다보고 있을 때 이런 소리 듣게 돼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분에게는 약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했던 분들 많은 부분도 이렇게 약하게 하신 것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도요. 제가 이제 결론적인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하시는 이유들 첫째가 뭐였던가요? 네?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인 아가페 사랑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신다. 만약에 그 안에 거하고 아가페 사랑을 하면 우리 기도를 다 무엇이든지 구해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무엇이든지라 그랬을까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기도를 해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을 때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을 묵상을 하면서 주님,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주님, 과연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거를 깊이 놓고 묵상하라. 세 번째는 내가 자범죄들, 쓸데없는 죄들을 회개하지 않을 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는 이 담이 딱 생기니까요. 그래서 쉬지 말고 나의 죄를 회개하는 성령님이 내 죄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모르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를 성령님께 의지하고 부탁을 드리세요. 네 번째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동기가 다를 때도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들어주는 경우도 있다 그랬어요.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이죠. 이제 우리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남편들, 우리 교인들 중에 남편들이 지금 교회 안 나오는 분도 여럿 있지 않어요? 어떻게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나의 욕심으로 기도한다면 주님, 우리 남편 신앙생활을 잘 해가지고 정말 좋은 아빠가 돼서 나를 더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 더 사랑하는 남편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은 주님의 뜻이에요? 아니야. 그런 건 아니에요. 주님은 거기에서 한 단계를 더 높이기를 위해서 우리를 더 훈련시키세요. 더 높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아빠가 되어서 그 다음에 주님, 우리 아빠 남은 여생을 정말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 아빠의 여생이 하나님께 그 많은 재주들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데 쓰도록 하나님 우리 남편을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해관계와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나의 이해관계예요. 그런데 곧 한 단계가 더 올라간 것은 하나님과 이해관계.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 그러니까 주님, 우리 남편 지금 보면은 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지금 첫 번째 것도 지금 보면 관심도 없는 분인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능력자시기 때문에 우리 남편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을 주님, 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멋있는 남편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놓고는 남편 들여다 보니까 이게 한심한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아직도 깜깜해. 그럴 때마다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그 은사를 나에게 주세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페이션트거든. 오래 참는 게 그걸 주십시오. 여기에 지금 여자분들 중에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서 남편들이 좀 변화된 남편 몇 사람 여기 앉아 있어요. 그거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사용받잖아요, 남편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젊은 분들이요. 그런 남편들이 이제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약속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죠. 아멘? 예. 마지막에 기도 응답 안 하시는 게 뭐였어요?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뭘 주셨어요? 육신의 가시를 줬어요. 예. 지금 믿음 생활 안 하는 남편도 하나 나에게 가시가 될 수가 있어. 우리 성서에서 나오는 한 분의 예화를 간단하게 그냥 1분만 들고 그만둘게요. 우리 한나와 사무엘의 경우를 가만히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지자로서 지도자로서 쓰시기 위해서 이미 예정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나라는 여자를 통해서 그러한 아들을 낳기로 이미 예정하셨잖아요. 근데 한나가 아기를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도 한나가 아기를 가지질 못했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도 한나는 그걸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한나에게 고통을 많이 줬어요. 네? 자존심도 다 깎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래 놓고는 나중에 한나가 어느 정도 그릇이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성소에 집어넣어서 기도시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분이 깨달았어요.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가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나중에 어느 정도의 그릇이 되니까 그것을 깨닫게 바친 거예요.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이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 생각하고 있죠? 아니에요. 네. 사무엘은 이미 다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나의 뜻과 한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연합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오늘 말씀 5가지 말씀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을 이제 개인 기도 속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놓고 주님과 대화를 하세요. 주님, 내가 이런 경우에는 기도 응답이 없으시다고 하는데 내가 이런 경우 속에 해당되지 않도록 주님 나에게 깨어서 주님 앞에 이런 경우에 들어가지 않도록 성령님 매일 나를 깨워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개인적으로 기도합시다. 5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는 대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이 특별히 응답받는 기도가 되도록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가르쳐 주심이 우리 삶 속에 항상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